감사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감사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불안하고 미래는 안 보이고 관계는 자꾸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게 감사하기 힘든 상황일 때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감사의 기준은 무엇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항상 범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혜에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럼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써오는 내내 대조를 하였습니다. 무슨 대조를 하였냐면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과 어둠의 자녀,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 빛 없이 컴컴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무엇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대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뭐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계속 선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래, 지혜 없는 자로 살래? 사실 답정 너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잠언 1장 7절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지식은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knowledge입니다. information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I know what is that, 저것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지식인데 지혜는 그 내가 알게 된 지식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된 출발점인데, 시작점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오늘 밥 못 먹고 왔어요? 빵 못 먹었습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거요?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의 공통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 가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당장에 뭘 켜죠? 여러분 뭐 카카오 맵을 틉니까? 저는 카카오 맵 말고 네이버 맵을 트는데요, 어떤 사람은 네이버 지도를 열심히 보고 어떤 사람은 카카오 맵을 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비교해보고 짧고 빨리 가는 길을 갈지 돌아가지만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갈지 선택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처음 가는 길에 이 길을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길을 물어볼 거예요. 저는 길을 갈 때 내비를 켜고 가지만 백악 목사님이 있을 때는 백악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백악 목사님은 내비가 없어도 길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모를 때 저는 클로드를 구독해 쓰고 있거든요. 가끔은 클로드보다 백악킴 목사님이 더 신뢰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할 때 목사님 늘 찾아요. 이게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 앱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이 길을 걸어보고 이 동네를 살아본 사람,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은 지식은 목적지 없이 열심히 달리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펙을 쌓고 아무리 정보를 모아도 방향이 없게 되면 우리는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며, 무슨 삶을 사든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시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을 얻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다들 밥 안 먹고 왔습니까? 가서 빵이라도 하나 주워 먹고 오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유무는 예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답을 얻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예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건 지혜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까? 이것을 아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혜 있는 삶은 주님 오늘 하트 기도회를 갈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가라. 주님 오늘 야베스 예배인데요. 갈까요 말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가라. 주님 저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섬길까요? 일단 가라. 옆에 있어줘라. 같이 굶어라.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로 행하는 삶의 두 가지 기초를 오늘 에베소 5장 16절 18차례에 걸쳐 알려주게 됩니다. 두 가지의 기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혜로움의 첫 번째 기초는 뭐냐면 지혜로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기초적인 모습이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겁니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 여러분 시계 보면 좀 괜찮은 시계를 보면 반은 시계 가운데 크로노그래프라고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제가 말한 동안 시간이 몇 초 흐르고 있습니까? 1초, 2초, 3. 이게 크로노스라는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 근데 여기서 나온 헬라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가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다, 시간을 속량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끼라라고 하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 그 구원하신 그때 쓰인 단어가 이 아끼라라는 단어입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를 원어로 직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겁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구원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타임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타임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간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끝이 없는 삶. 근데 어떻게 끝이 없는 삶이에요?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열려버린 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표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그 시간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걸맞는 타임라인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시간들을 살아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것과 상관없이 죽음의 시간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것,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 가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이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시어서 난 일과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남들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 남들이 타락한 삶, 성적으로 문란한 삶, 남들이 다 간다 뿅 간다 마약할 때 나는 신약 구약을 먹는 삶. 무리수였나요? 여러분,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24시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계속 예수님 이야기해요.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섬길까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야베스에 와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만나면 여러분 이야기해요. 알고 있어요? 아까 세 분의 교육자분들 식사하시면서도 계속 사역 이야기해요. 밥이 얹힐 것 같은데 얹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제가 오늘 식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기 뒤에서 설교문 마지막 기도문 작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쓰다가 잠깐 내려놓고 5분만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야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서 기도문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저기 세 분 계시잖아요. 저 세 분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들과 동역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뭐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뭐든 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김배관 목사님, 한효세 목사님, 서혜린 간사님은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러분들의 성화를 위하여 생명을, 시간을, 물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이 가득 넘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도 질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의 방향성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서로 밥 사주려고 난리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배강 목사님 저랑 밥 사오려고 하다가 제가 모르고 돈을 5만 원짜리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악한 자가 있었는데 돈을 왜 떨어뜨리고, 돈을 왜 던지고, 내가 던졌나 돈을 떨어뜨린 거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속에서는 진짜 장난치나 손님한테 지금. 그러나 꿀떡 삼키는 거죠. 꿀떡 삼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한 거지? 서로 밥값을 내주기 위해. 여러분, 지갑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배강 목사님 돈 정말 많이 쓰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배강 목사님 말씀드려서 오늘 목사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구원하는 자의 기도 속에서는 말투가 변하고 씀씀이가 변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점차 변화되는 겁니다.
자, 지혜의 두 번째 기초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혜의 두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대조를 쓰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쉽게 풀자면 술로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인 겁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분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잘 들으세요. 술 드시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지 없는 자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그럼 너 마시고 싶겠네? 잘 들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억제시키고 약화시킵니다. 이런 건 좀 써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시킵니다. 써요 좀. 여러분, 술에 처음 취하면 대답 잘해요. 술 마시면 처음에 기분이 알딸딸하고 흥분되고 기분 좋아지죠? 그렇지 모르겠어요 해야지. 거짓말하는 건 아니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의사이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이성과 자제력이 억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마시다 보면 결국은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죠. 있습니다. 있어요. 술이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 본 적이 있죠? 있잖아. 아닌 척하고 말이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노래, 취중진담. 정말 못난 노래예요. 못난 놈이 부르는 노래예요. 사랑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술을 끼우네. 멍청하게 말이야. 타락하는 거야. 타락한 거. 그럼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술 취한 놈하고 자매하고 말도 섞지 마십시오. 아멘? 이런 거 아멘 해야지. 바울은 그 대조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충만함, 헬러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득 채워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배, 통치의 개념인 겁니다.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가득하면 뭔 거예요? 주님 여기 가도 될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봐도 됩니까? 성령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먹어도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먹을 때 가장 많이 범죄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될 걸 자꾸 먹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모든 답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성령으로 컨트롤을 받으라. This is order.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셨어요. 강압적인 명령이다.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게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술 얘기 좀 하지 마요. 하면 가가지고 성령의 꿀밤을 그냥 확 때려버릴 거예요. 자꾸 설교 중에 혀를 차게 만들고 말이에요. 바울은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시간을 구원해야 돼. 네 생각, 네 경험, 네 통찰 말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여러분 사실 지혜가 가득한 성경 잠언
전 잠언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잠언도 사실은 답정너입니다. 의인과 악인 어떤 삶을 살래? 선과 악 비교하며 대조하거든요. 어떤 삶을 살래? 순종과 불순종 어떤 삶을 살래? 답정 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강한 바울의 명령의 근거가 어디예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요, 고기 잡느라 분주한데 잠시 내 말 좀 들어주오. 내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혹시 시간이 되면 잠시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겠소? 주님이 애스킹 하셨습니까? Could you follow me please? 라고 애스킹 하셨습니까? follow me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헛웃음이 나와요?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확신과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셨던 거죠.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사로잡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 향해 똑같이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지배되어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는 시를 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 야, 나 오늘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 내가 쓴 시 한번 볼래? 이렇게 다가오는 형제 자매에게 눈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백 뭐 사줄까? 뭐 먹을래? 그런 저급한 원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미쳐버리겠네? 도대체 여러분들 얼마나 이 메시지를 들어야 여기에 아멘을 바로바로 할 거예요? 여러분, 저급한 유치한 먹는 거 입는 거 걸치는 거 씻는 거 이런 걸로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어머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 육향시를 써왔어. 선 해봐. 선.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하하하. 나 해야죠. 나를 보며 뭐라고요? 임자 같이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약간 미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박수 안 쳐도 돼요. 치지 말라고요. 말 되게 하는데 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지배되어 나오는 사람의 반응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삶을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난 너무 좋아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 범위가 어떻게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근거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생각나신 목사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항상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거리를 가져가서 이렇게 하나씩 툭툭 풀어놓으면 뭐 해결책은 하나도 안 내놔요. 그래서 좀 약간 얄미워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근데 항상 그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하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냐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늘 설 때면 늘 고개가 숙여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에 최고 관심사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 거기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혜의 보물창고인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2826 써요. 잠언 2826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니까 바보 멍텅구리라는 거예요. 이 바보야. 네 마음 붙들고 사는 이 초개인주의 시대를 사는 이 바보야.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뭘 얻을 자니라?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붙들고 사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요즘 전부 다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반대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구원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그게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지배받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네요. 성경을 펴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 똑같이 방탕하게 게으르게 살지 아니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오늘 눈을 뜨자마자 큐티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황의 길에서 나를 멈춰 세워주시고 다시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 모임에서 아낌없이 고백하며 카톡으로 그런 것들을 나누며 이 말씀을 공유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고백하기에 다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모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